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인사하자. 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인사하겠어요. 시작. 아, 그래요. 참 예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질문.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좋다. 나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한국 사람 늘 아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승재, 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앉아 계신데. 예? 아이고, 참, 승재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예. 자, 목사님은 요즘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세상 사람들,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갈 때에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비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나라에 비자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 나가려면 이제는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좋은 신분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목사님이 외국인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외국인. 여러분 요즘에 외국인 지나가다 보면은 많이 만나죠. 많이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 외국인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외국인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을 만나면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베트남 사람, 혹시 베트남 사람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신짜오 이렇게 인사해요. 신짜오. 그 다음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똑똑해. 니하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파키스탄 사람? 사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살람 알라이쿰. 뭐 중요하진 않아. 안 따라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몽골 사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아? 몽골 사람? 셈베노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셈베노. 목사님 외국인들을 만날 때에 항상 인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체계가 좀 없었어. 목사님 그 외국인 사역할 때. 뭐 베트남 사람 만나면 신짜오,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만나면 니하오 이렇게 인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항상 우리나라에 오면 기대감을 갖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분 상승. 자신의 나라에서는 좀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집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 상승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늘 부러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그래서 위장 결혼을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위장 취업을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위장으로 유학을 오는 것처럼 해서 돈을 벌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의료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병원 마음대로 갈 수 있죠. 병원 진료 마음대로 받을 수 있잖아. 자, 근데 그 친구들은 병원 진료를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병원들을 다니면서 협약을 많이 맺었어요. 협약을 맺어서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 병원 진료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수술도 받지 못할 뿐더러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다 해도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수술비를 해결해 준다든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회사가 어느 정도 좀 갑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조금 전만 해도 회사가 갑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여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임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퇴직금을 꼭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청 가서 법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사장한테 얘기해주고 사장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도 처벌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서야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한테 돈을 받게 해준 금액이 대략 한 1억은 되는 것 같아요. 1억. 많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자, 그처럼 이 외국인들은 법적인 문제, 임금 문제, 어떤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의료보험도 되고 또한 법적인 조치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외국인들은 우리를 참 부러워했어요. 한국 사람은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저도 한국 사람처럼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어요. 저도 한국 사람 신분을 갖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신분 하나로 수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 신분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경찰관이죠? 그러면 가운을 입고,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사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의상에 따라서도 신분이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의원들도 신분을 가지고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0가지 넘는 혜택을 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직업도 삶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신분은 어떻게 보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말씀에서 말하는 신분은 끝이 없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의사의 신분, 대한민국의 신분, 어떤 중요한 직업의 신분이 참 소중하고 값진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값지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무원, 여러분 꿈이 있죠? 의사 되고 싶은 사람, 그러면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아, 뭐야, 너희는 뭐 되고 싶니? 어? 아, 유튜버. 그러면 또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 아, 연예인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 선생님 되고 싶고. 경찰관 되고 싶은 사람. 경찰관 되고 싶어. 우리 장윤정 어린이, 예, 경찰관 되고 싶으세요? 참 다양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진 건 참 중요한데 그 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신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위대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은 우리가 잘나서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메워서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내야 돼라고 말한 사람 있어요? 돈 내고 와야 돼 말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너희들 신분이 그런데 신분 때문에 여기 올 수 없어 라고 들은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권세는 세상이 주는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권세예요. 또한 흑암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 목사님 질문할게. 자, 학교 가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목사님 뭐 하라 했어요?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 기도했어요. 자, 그럼 자기 전에 기도한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자기 전에 기도해. 와, 대단하네.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알았지? 매주 교회 와야 돼. 넌 선택이 된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럼 3번 다 기도하는 사람. 대단해요. 연승이는 뭐 2산 다 달았어요. 자,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까먹을 때도 있고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주는 직업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나와. 이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수많은 혜택을 누린 거예요.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마음껏 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재산이 좀 많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먼저 유산으로 물려달라고 한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가지고 돈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했을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도 나눠주고 허랑방탕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이 다 바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하나씩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있을 집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됐었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4가지 신분이 있어요. 그 4가지 신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당당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별해서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별해서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아무나 이 신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중세 때 보면 로마가 굉장히 힘이 있을 때가 있었죠. 로마가 굉장히 세계 강대국으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로마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수많은 혜택이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으면 죽일 수가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제에게 찾아가야 돼요.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의 판결을 받아야만 그 판결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돈을 낼 때. 여러분 통장에 돈 많아요? 돈 많아? 얼마 들어있어요? 그런 거짓말은 좀 아니잖아. 몇 억? 진짜 들어있는 거야? 몇 억? 네 통장에? 미안하다. 목사님 믿음이 적었어. 어휴, 어린애가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있네. 20만 원 들고 있어. 연준이는 통장을 더 채우겠구나. 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돈도 부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내야 될 때에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큰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공을 세우든지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는 시민권은 어떤 우리의 공과 우리의 부와 명예, 어떤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나올 수 있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공이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큰 업적을, 노력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대단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민권은 더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할머니가 기차를 딱 탄 거야.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무원이 찾아온 거예요. 영무원이 저 멀리서부터 표를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검사하고 있는데 그 표를 검사하는 걸 보고 할머니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표를 막 찾은 거예요. 그런데 표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영무원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긴장이 됐어요. 아, 표가 어디 있지? 표가 어디 있지? 영무원이 앞에 딱 도착했어요. 할머니, 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무원이 괜찮아요. 좀 천천히 찾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무원이 또 얘기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양반아, 좀 있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표를 찾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또 케어하고 또 진행하는데 많이 또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또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너무 잘 해주신 거예요. 참 자랑스럽게 너무너무 각자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주셨어요. 자, 그런 덕에 우리 아이들이 어제 전도를 해왔는데 무려 41명이 왔어요. 어제 41명. 남 일처럼 들으시네요. 예. 좀 우리 일처럼 좀 들어주이소. 예. 41명이 왔어요. 41명.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예에서
모르겠어요. 경산중앙교회가 얼마나 온지 모르겠지만 인원 대비 제일 많이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제일 많이 왔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전도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열어간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왔다라는 그 친구들 우연일까? 우연? 그냥 친구들이 전도해 주니까 왔다. 우연일까? 그냥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왔다. 우연일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의지로 교회에 왔다? 우연일까? 목사님이 이 동네에 전도를 해봤거든. 전도를 해봤어요. 어제 목사님이 저녁 설교할 때 태어남이 있으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 했어요? 죽음이 있다 했지. 아이고, 기억 잘하는구나. 죽음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망과 절망과 어떤 악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을 잘 안 들어요. 80세가 된 우리 할머니들 많이 전도하면서 돌아다녀요. 목사님이 다녀봐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를 잘 못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 더 늦기 전에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머니, 더 늦기 전에 교회 오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하면 나는 나대로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천국 아이고 이제는 다 늙었는데 천국 있겠나?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목사님이 그 사람들 전도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외쳐도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선택함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줄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대통령?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만나고 싶다는데. 우리 예린이가 만나고 싶다는데 당연히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있어요. 나 대통령 진짜 만나고 싶어요 한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만나고 싶어도 절차가 있고 어떤 대기 순서가 있겠죠. 이 세상의 왕을 만나도 절차가 있고 대기가 있는 거예요.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찾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에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시간도 환경도 어떤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차가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이 있죠. 자,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전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전체 몇 권? 전체 몇 권? 신약 몇 권이에요? 신약. 신약이 몇 권? 27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 39권이죠. 그럼 전체 더하기 몇 권? 66권. 자, 66권 중에 구약이 몇 권이라고? 구약 39권이죠.
자, 39권에 속한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 제도가 나와요. 제사장 제도. 자,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 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권력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권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만큼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었어요. 왜? 제사장은 죄가 있을 경우에, 이 백성들이 죄를 짓죠. 죄가 있을 경우에 그 죄를 듣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위해서 속량함을 받도록 그 연결다리를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속량이 뭐냐? 죄에서 건짐을 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얻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 뭐라고? 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자, 다리, 여러분 다리를 알죠? 다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다리. 아니, 우리 그 기존에 있는 다리, 우리 교회 앞에도 다리가 있죠. 다리, 건너는 다리. 자, 다리가 있는데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요?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렸죠. 우리는 죄인이야.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은 완벽하고 만왕의 왕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럼 서로 존귀한 분과 죄가 많은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만날 수 없는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놓아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만날 수 없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분의 자유함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정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 이 다리 역할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관계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을 기억하고 항상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자, 쉽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악을 지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지,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쫓겨나게 되었어요. 자, 그 이후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속에는 거짓과 불법과 음란과 속임과 교만과 방탕, 그런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음란과 행악으로 온 땅을 더럽혔댔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죄와 음란과 행음으로 땅을 더럽히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자,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또 뭐라 돼 있어요? 방탕과 또 연락과 또 무법한 우상 숭배 그렇게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제약들을 통해서 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해본 사람? 거짓말. 다 해봤어. 어이구야. 거짓말 안 해봤어. 엄마 속여본 사람? 엄마 속여본 사람? 그럼 자, 손 내리자, 손 내리자. 엄마 안 속여본 사람? 엄마 안 속여본 사람? 그래.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 그 작은 거짓말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선한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선하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 예? 자, 쉽게 목사님 예를 하나 드릴게. 저 밖에서 지금 공산당이 목사님을 찾으러 왔어. 목사님 빨리 찾아서 말하는 사람 상급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산당이. 공산당이.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목사님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은 거야. 그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럼 나 죽어도 되네? 나 죽어도 되는 거야. 자, 거짓말이지. 자, 그 선한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거짓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구별되지 못하고 그렇게 분별되지 못한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또한 행음하는 거짓에 속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들을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잘 되는 비법. 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 자, 반대로 말하는 거야. 자,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실이지. 자, 그렇지. 진실되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거짓의 반대가 뭐라고? 불평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의 반대. 우리 선생님들은 불평의 반대 뭐예요?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불평의 반대, 감사. 자, 그러면 욕심의 반대는 뭐예요? 욕심의 반대. 양보. 그렇죠. 양보. 만족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득의 반대는 뭐예요? 이득. 그렇지, 손해죠. 손해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손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학교 친구들이 뭔가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라고 했죠. 그냥 줘.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지우개를 갖고 싶어해, 연필을 갖고 싶어해, 그러면은 그냥 줘버려.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 사줄게, 새 거 사줄게. 그렇다고 책가방 통째로 주면 안 돼. 그럼 목사님 좀 곤란해. 조그만 것만 줘. 줄 수 있는 것만 줘요. 예. 막 신발 벗어주고 막 다 주면 안 돼요. 적당히 줘야 돼. 자, 여러분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손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참고로, 여러분 지금 남자와 여자의 그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남자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여자를 만나야 돼? 나중에 여러분 결혼할 때에 남자가 남자 만나면 돼, 안 돼? 나는 남자를 사랑하고 싶다, 큰일 나는 거야. 여자를 사랑하고 싶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누구를 만나야 돼? 여자를 만나야 되지. 그럼 여자는 누구를 만나야 돼? 연준이는 누구를 만나야 돼? 여자를 만나야지. 아이고, 잘 알고 있네. 우리 사랑이는 누구를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야지. 우리 다운이는 누구를 만나야 돼? 그렇지, 남자를 만나야지.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김천에 어떤 집사님이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잘 들어봐.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한날은, 이 집사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신 분이야. 서울, 김천에서. 예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서울에 교회가 있고 집이 지방이면 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큰 상급으로 채우세요. 오가는 시간들, 기름값 다 채우세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번은 곰탕집에 재료가 딱 떨어진 거예요. 재료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곰탕 재료를 사는 가게에 가지고 재료를 사려고 딱 갔는데 그날따라 문이 닫힌 거예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사장님 어디세요? 저희 지금 재료 필요한데 좀 와주세요 했더니, 저 지금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참 식당 사장님은 참 고리타분하시네. 아, 그냥 우유 좀 섞고 조미료 좀 섞으면 맛납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루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큰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게 그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앞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시는 손님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지금 가게 재료가 다 떨어져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랬는데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손님이 더 많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왜? 착해서? 그렇지. 정직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을 주신 것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맞춰간다. 맞춰가.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야. 자, 맞춰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버스를 딱 탔어요. 버스. 우리 집사님들도 버스 한 번씩 타시나요? 자,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어. 집을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자, 가는데 사람이 다 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버스에 딱 정거장에 섰는데 할아버지가 딱 타시는 거야. 할머니가 딱 타시는 거예요. 임산부가 딱 타는 거예요. 자, 자리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보기를 준비했어. 끝까지 앉아 있는다. 두 번째, 못 본 척 한다. 세 번째, 자는 척 한다. 자, 할머니 딱 보고 있다. 할머니 오네. 자는 척 한다. 네 번째, 스스로 빨리 일어나서 양보한다. 몇 번? 4번. 아이고, 우리 친구는 너무너무 착하네. 대단해요, 대단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게. 그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 것은 아닌 것, 잘못된 것은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소유되었다라는 말은,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얻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은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승재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쟤는 어제 목사님 막 물놀이 좀 해주려고 나갔더니 얼굴만 쏘는 거예요. 얼굴에 얼마나 많이 쏘든지. 승재도 하나님의 백성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나오고 오늘 나오고 작년에도 나온 친구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분 상승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질문.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 아멘. 아이고. 이제 막 지쳐가요. 지쳐가 이제.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누가 와도 팔면 안 돼. 누가 와도. 너 하나님의 신분 갖고 있지. 그 파세요라고 말해도 절대 팔면 안 돼요. 당당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자, 성경책 펴시고, 자, 성경책 보시고 마지막에 읽고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아주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영광스러운 신분 잘 간직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신분을 기억하고 늘 감사히 여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